예, 우리 재미있네 왔어요? 혼자? 어디 있어요? 주차하고. 네. 아까 교회 소식을 통해서는 나눴지만 이번 주 이사를 하게 돼서 좀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따 상황 봐서 좀 인사들 서로 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순서대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소울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을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황, 그 문제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해서 힘들어할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자포자기할 위험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어떤 소망을 갖지 않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무런 또 어떤 힘이 없어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어떤 힘이 필요하죠. 이것을 이길 힘이 우리 속에서 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못 찾아요.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요. 현실, 생각, 그리고 감정. 우리가 처한 현실이 눈앞에 보여질 때 우리 현실이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뭐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 있고 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거기에 따른 생각에 따른 감정들이 뒤따라옵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반응 중에 생각이에요. 생각. 자, 생각.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현실은 뭐 당장 눈앞에 펼쳐진 우리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기치 않은 힘든 일이나 역경이라는 현실이 닥칠 때 우리가 네 가지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하필이면 왜 나인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습관 속에서. 왜 나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심지어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왜 하필 이런 자녀를 나한테 주셨지? 왜 이런 자녀가 나한테 우리 집에 이렇게 태어났지? 속썩이고 골치 아픈 힘든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처음에 그런 얘기를,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절망했대요. 왜 하필 나한테, 나 감당도 잘 못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장애를 가진 자녀를 하나님 주셨을까? 그래서 너무 원망스럽고 왜라는 속에서 끊임없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해결책을 못 찾았대요, 처음에. 마찬가지로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왜 나를 이곳에,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왜 나를, 끊임없죠. 그리고 두 번째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그래서 문제 해결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보고 경험도 의지해보고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보지만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힘이 나한테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좀 던지려고 노력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뜻은 무엇이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런 좋은 질문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대답이 훨씬 많을 때가 있어요.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할 수가 없을 때가 많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을 평생 가도 모를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고. 물론 그것을 분별해서 잘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질문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접한 현실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정말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시편 기자가 제일 했던 그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 혹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은, 이 힘은 나한테 없다는 걸 발견하고요,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것, 이 도움이 하나님 그분께로 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나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8편은 사무엘 하 22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승전가입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승전가라는 것은 그 모든 전쟁에서 혹은 어떤 어려움에서 승리한 후에 부르는 쓴 시고 노래입니다.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이 다윗은 모든 대적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 손으로부터 벗어나서 부른 노래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은 엄청난 힘든 상황들이 계속 있었어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랜 고통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은 사무엘상하에서 사무엘상하에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 보면 블레셋, 아람, 모함, 암몬, 아몰렉, 소바, 에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이겼어요. 근데 외부에만 있는 적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를 임명하고 자기를 장수로 임명하고 불렀던 이 이스라엘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고 쫓아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동굴로 피했어요. 아둘람 굴 속에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찾아와서 있었어요. 나중에는 보면 상처받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 막 여러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같이 몰려온 겁니다. 이 아둘람 굴 이 속에서 무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이 되고 좋았겠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엄청난 짐이었어요. 그 광야 같은 그 속에서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지도자로서 그런 책임까지 주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쫓겨다녀야 됐어요. 심지어는 싸우면서 전쟁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들의 적이었던 블레셋 나라의 망명까지 미친 채 하면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달라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질문 안 했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을까요? 이런 질문 던졌을까요? 던졌겠죠. 그러나 왜라는 질문을 다윗이 이렇게 막 하면서 했다는 걸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의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그는 그 속에서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새슬과 덫 가운데서도 자기를 구원하실, 나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전화위복의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은혜와 능력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그가 겪은 고통, 고난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처한 현실을 오늘 시편 18편 4절 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동여 물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이 다윗을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갔어요. 그것이 동력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지식으로 알고 있다가 체험적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어떤 관계에서 사람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절대 만나지 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고립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복이 되는 삶으로 바꿔간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것들이 어떤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 삶을 자극해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자크 루소가 그 책 에밀리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 중 누구에게 교육이 필요한가를 말하면서 바로 더 가르침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부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난 가난해지고 싶어요,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나 어려움과 가난이 오히려 약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되고 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하는 그걸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그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시련도 당합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될 것을 기대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봅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시편 18편에 기록된 거예요. 다윗은 노래합니다.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인생 여정의 어려움과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그 수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회상하면서 노래로 만들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고난과 시련을 음악으로 만들고 문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술로 승화시킨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한 단계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다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길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고난을 겪었음에도 그것을 통해서 누린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전화위복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케 돼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면 절망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그런 힘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그분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힘든 여정과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이런 노래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만든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찬송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도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냈을 때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노래로 하나님께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절에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랑한다는 이 단어를 제가 조금 더 주석해 보니까 이렇게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쏟으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속이 다 녹아져 버릴 정도의 아픈 사랑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다윗을 준비시키고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도구로 쓰여지기까지 그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만드시기까지 사실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기다리시고,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시고, 때로는 코너로 모르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수많은 인생의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숱한 위기 때마다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과 사울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여러 명칭들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 피하는, 주님께로 의지하고 다가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건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땅을 의미하죠. 나의 요새입니다. 요새, 누구도 적들로부터 침범할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냥 요새로 피하면 어떤 높은 산꼭대기에 탁 지어져 있는 그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위급함에 어떤 직면했을 때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원수의 화살을 막아준다는 거죠. 또 나의 구원의 뿔,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비유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심 때문에 오늘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사망의 가운데서 건져내신 겁니다. 지옥 갈 운명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시라 그래서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특별히 내가 극도의 위험한 환란이 있었잖아요. 4절, 5절 보면 죽음, 물살, 스올 이런 단어 보면 극한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내 기도를, 나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가 그분의 귀에 들려졌다는 거죠. 이걸 확신하고 체험적으로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기도를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고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믿으세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거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그 약속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 앞에서도 떨지 않고 낙심치 않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또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들려지고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오늘 이 시편 18편에 다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신학적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체험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오래 알고 지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새롭게 발견되잖아요. 부부가 한 1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전혀 낯선 남편을 만납니다.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전혀 낯선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처음 보네. 처음 본 느낌. 낯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굉장히 낯설죠. 새롭게 느낄 수 있어요. 병들었을 때 만나는 배우자의 모습, 새로운 모습, 힘들고 지쳤을 때 반응하는 내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낯설어진 새로운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다윗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할 요새이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승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연결됩니까? 나로 연결돼요. 나의 반석이 된 거예요. 나의 피할 요새가 되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내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내 친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요새이고 나의 피할 내가 의지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내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 체험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위대한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 4가지를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늘문을 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말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재난과 환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 막혀 있다. 자금줄도 막히고 은행의 문도 막히고 돈 빌릴 데도 없고 뭐 그럴 때 막 다 막혀 있다 그러죠. 부도 일보 직전에 처한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다. 돈 구할 데도 없고요. 팔로도 막히고 상황들 막히고 다 막혔을 때 사방이 우겨쌈을 쾅 당하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사회 인생에 있어서 뭐가 이렇게 확 막혀 있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기도는 이 사방이 막혀 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그 힘이 있어요. 나보다 더 강한, 때로는 적들이, 때로는 나를 위협하는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치울 수 없는 수많은 어떤 그 앞에 내가 정말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보다 더 강한, 그것보다 더 능력 있으신, 그것을 제압하고 치울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더 강한 구원자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로 여러분 이 승리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사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고 있어요. 내 경험으로 늘 살아갑니다.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또 떼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분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 요새가 되어주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재앙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전화회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그 재앙의 날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바뀐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그런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존재 자체가 그냥 땡강을 쓰고 뭘 해도 그 존재 자체가 기쁘지 않아요? 안 기뻐요? 네. 제가 자녀를 다 키워서 이미 출가를 해서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마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존재 자체로 기쁠 때도 있지만 존재 자체로 힘들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존재 자체는 여러분에게 포기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손녀를 보면서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쁘더라고요. 존재 자체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기뻐요. 땡깡을 써도 기쁘고.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볼 때 하나님 나를 보실 때도 그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걸 저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뭘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지금 졸고 있어도 그런 나를 기쁘게 보시는구나.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허둥대고 온갖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는 그런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뭔가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 그걸 느끼는 것. 다윗도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 분,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현실을 접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7절과 15절 사이에서 이 비유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천지를 진동하게 하고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그것에 대해 쭉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영적인 능력, 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걸 체험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29절,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만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그 속에 갇혀서 우울해지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고 새로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질문할 뿐만 아니라 그 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 갇히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볼 수 있게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의 기관사이시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좀 단순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끌어 가시는 기관사이기 때문에. 그 기관사를 놔두고 내가 어떻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움직여서, 그럼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내가 피할 요새도 되어주세요. 막아주시는 방패도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고통의 시간과 갈등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시면 기대가 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노래할 기회로 삼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번 세계급줄 기도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7일간의 이 감사 챌린지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지, 감사할 때 얼마나 능력이 생기는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의지합시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한 1분만 기도해 볼까요? 우리 자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결단합시다.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왜라고 또 질문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오늘 이것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상황과 문제 앞에 갇혀있지 않고 그 상황과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힘을 주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1장 1절